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부부들이 헤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결혼을 만드셨고 이 결혼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8절부터 보게 되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독신으로 살게 되면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다른 데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신을 지내는 것은요, 그냥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7장 7절에 보게 되면 은사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독신으로 지내라 그런 뜻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독신으로 지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욕이 불같이 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의 불탐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기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한몸된 부부는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갈리지 마라, 갈라서지 말고, 그러니까 부부는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음행의 이유로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음행했다고 무조건 이혼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음행했지만 내가 참을 수 있고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이혼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음행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덧붙여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버림받은 그 여자에게 장가 드는 남자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혼한 사람은 다시 합하든가 아니면 혼자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몸된 오늘 우리들은 가정을 지키는, 이혼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음행의 영고 외에는 갈라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2절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고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나로 인해서 돌아온 경우,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그 배우자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섬겨주고 더 간절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나처럼 구원받는, 주님께 돌아오는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가정이 복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접촉하는 모든 자들마다 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근원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아니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문이 전체가 다 돌아오는 귀한 일들. 그래서 참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님을 보게 되면,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아버님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통해서 외가 쪽이 또 다 주님께 다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또 시대가 시대인지라 또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